타임즈 기자인 찰스 두이거라는 사람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한 실례를 들 때 마이클 펠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영 선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항상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언제나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봅니다.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그려보는 자신이 경주하는 그 수영장에서 경주하는 그런 완벽한 레이스, 이걸 항상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밥 파음한 코치로부터 비디오를 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얼마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많이 들었던지 가상의 레이스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갖다 측정할 때 초 단위까지 측정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했다는 거지요. 이게 오랜 동안 몸에 습관이 이렇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큰 보상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될 때는 올림픽 경기를 할 때, 물론 그는 뭐 피나는 노력을 했겠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올림픽 경기에서 그는 놀랍게도 한 번 대회가 아니라 4번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 아테네 올림픽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북경 올림픽, 런던 올림픽,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까지 4번에 거친 그 올림픽에서 무려 금메달을 23개를 tab니다. 우리 금메달 하나만 따도 엄청난데 금메달 23개를 따게 되고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은메달은 자신에게는 메달도 아니죠. 그런 엄청난 쾌거를 이룩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의 힘이었다는 거지요. 습관의 힘.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영성을 하루아침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훈련이 되어지게 될 때 내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의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예전부터 하던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단코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 뭘까요? 하루에 3차례씩 그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위기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습관을 익히게 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다니엘은 그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벨론 나라는 끝이 났고 새로운 메데파사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 메데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때 다니엘이 다리오의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총리로 발탁을 했습니다. 근데 총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니 바벨론 사람들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곳에 와가지고 총리 중에도 가장 으뜸 자리에 올라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시샘이 나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반드시 다니엘을 갖다 제거를 하자. 제거를 하려면은 도덕적인 흠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저희 허물을 찾아야 된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도덕적인 흠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그 신앙을 올무로 걸자. 그렇게 모의를 하고는 다리오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온갖 아첨을 다 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정말 얼마나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잘 다스리는지 마치 신과 같은 신적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이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왕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30일이라고 하는 기한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혹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자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시다. 그러면서 왕에게 아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생각이 깊지 못했죠.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이제 조서에다가 마지막에 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장 반지, 손가락에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이걸 갖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사인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거지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조서에 오인이 찍혔다고 하는 것은 왕도 이제는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제는 변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 각지에 다 방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왕의 조서에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동일하게 전에 행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습관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내가 도장을 잘못 찍었구나.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날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침수를 패했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요. 다니엘은 붙들려 갔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될 때 여러분이 이제 위에서 아래 그 지하 쪽을 향해서 뚜껑을 열고 떨어뜨립니다. 그럼 사자들이 밑에서 그냥 웬 밥인가 싶어가지고 받아먹게 되는. 근데 사자굴 속에 여러분 놀랍게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천년왕국이 뭡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곳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어린이가 독사골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갖다 봉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자를 베개 삼아서 푹신하게 잠을 자고 평안하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자의 문 밖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의 소리죠.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응하더냐? 근데 다리오는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외치지만 그러나 안에서는 이미 다니엘은 다 사자의 답이 되고 말았을 거야. 절대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지. 생각을 하고 불러봤는데 뜻밖에도 그 불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그를 구원했던 위 가운데 건져주었던 그 능력이 뭘까요? 바로 그의 몸속에 배어있던, 그의 삶 속에 배어있던 거룩한 습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습관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위기에서 건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어려운 때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숱한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겨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니엘과 같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니엘이 가지던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전에 행하던 대로 바라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952년에 프로렌스 체두익이라고 하는 여자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영선수가 어떤 날 미국에 있는 카타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서 롱비치 해안까지 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수영을 해서 건너는 대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물론 훗날 그는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이어져 있는 해안이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그 해안을 횡단하는 수영에도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지브롤터 해역이라고 해요. 해협이라 가지고 그 유럽에 있는 지브롤터에서 모로코 쪽에 있는 해안까지 그러니까 구라파에서 아프리카까지 이 해협을 횡단해서 성공하게 되는 그런 대기록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수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안개가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파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15시간 정도 수영을 했을까요? 근데 갑자기 몸에 경련이 찾아옵니다. 도전의식이 약해집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는 건져달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근데 보트를 타고 곁에 왔던 어머니가 조그맣게 남지 않았어. 조금만 참아. 포기해서는 안 돼.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사력을 다합니다.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나가자면 나중에는 탈진해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권을 하고 그리고는 보트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구명보트에 올라가서 노를 저어서 천천히 앞으로 다가가는데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작스럽게 이제는 안개가 걷힙니다. 안개가 걷히고 딱 보는데 눈앞에 바로 롱비치 해안이 환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롱비치 해안을 바라보고 자신이 포기했던 곳을 딱 쳐다보니까 채 1km가 안 남았어요. 거리상 한 800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따지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눈에 이 거리가 확실히 보였더라면 달라졌을 터인데 그만 보이지 않아서 포기라고 한 거지요. 그래서 그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한스럽다고 탄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경주를 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다. 근데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목표점은 바로 심판대 앞이지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루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분은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여러분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표점을 분명히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개라고 하는 장애물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두어 번 팔만 젓게 되면은 목표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통해서 승리의 나팔을 불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조금만 더 하면 되게 되는데 가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나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활짝 열었습니다. 왜 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향한 그 창을 갖다 활짝 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 언제나 그의 삶의 특징은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언제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예루살렘을 향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서울을 향해서 날마다 방향을 트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에 한 차례 아니고 3차례 정도 그렇게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중앙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장소에 가도. 세상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포로 생활 가운데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빛과 좋은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또 좋은 선물을 우리 위해서 항상 예배해 두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이런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침반이 있지 않습니까? 나침반이 언제나 가르치는 방향은 북극점입니다. 항상 북극점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점을 가리키고 있는 그 나침반은 이거는 고장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침반을 보고 사람들이 다 방향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나침반은 누구일까요?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다니엘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리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17세기 중엽에 17세기죠. 17세기에